자, 오늘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설날이고 동시에 교회력상으로는 그 산상변화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왜 어렵게 만드나 모르겠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서 하얀 옷을 입고 빛으로 바뀌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일상 보가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색이었나?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하얀 옷에서 바뀌게 됩니다. 빛으로 온 예수와 그리고 예수가 곧 빛이어서 세상의 어둠을 없앨 거라는 것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근데 묘하게 이게 설날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설날을 지낼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설을 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쵸?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설을 쇠다란 말이 설날 잘 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찾아보니까 해를 맞아서 새로운 해 그러니까 빛을 맞아서 자신을 삼가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다 이렇게 몰아내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뜻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어둠을 없애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삼가하는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고 보면 그리스도인은 늘 언제나 하루하루가 설날 같은 거고 하루하루가 빛을 받아서 삼가하고 그리고 바꾸는 날이기도 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설날의 그 의미가 그대로 행했던 기적을 우린 지난주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당에 가서 더러운 영을 쫓아냅니다. 빛으로 들어가셔서 회당의 모든 악한 것을 없앤단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로 들어오셔서 교회의 모든 악한 것을 없애고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빛으로 온 예수는 우리에게 바뀌라고 변화하라고 그리고 힘들고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삶의 즐거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빛으로 나오라고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마가의 기적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늘 언제나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늘 똑같아 보입니다. 고쳤네, 고치고 일어섰네, 고치고 나갔네, 고치고 눈 떴네,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흑백 텔레비전을 보면 세상이 다 흑백으로 보이고 다 두 가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칼라 텔레비전을 보면 모든 게 다채롭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보는 눈이 바뀌고 성경을 좀 더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같은 이야기는 다른 색깔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뜻을 전해줍니다. 마가의 수많은 기적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채로운 그런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기적 이야기를 하나하나 펼쳐나가면서 마가는 예수의 기적 이야기를 펼쳐나가면서 상당히 다른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고위 공직자나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강한 것을 보여주지만 그들이 고치고 예수가 치유하는 사람들과 낮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들과 함께 했던 이유는 예수가 낮고 힘든 자와 함께해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와서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게 또 이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까? 혹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아픈 것, 자기가 병 걸렸을 때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고통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바쁜 건 정말 세상이 제일 바쁜 거지만 남이 바쁜 건 쓸데없이 바쁜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이 제일 급하지만 남이 해야 할 일은 별로 안 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위주, 자기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가 깨고 부순 건 바로 자기의와 자기께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그걸 깨라고 말합니다. 내가 낮은 자가 되고 내가 힘든 자가 돼서 다른 이의 고통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합니다. 고난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고난을 더하신다고. 왜? 고난을 당한 사람은 비로소 고난을 당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공감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바로 주님의 말씀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감하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공감 자체가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우리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치기에 4명의 사람이 그를 공감하고 들 걸 알아서 예수에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치유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함께하는 것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똑같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될 때 그런 기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낮은 자와 힘들게 살다 보니 늘 언제나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고프고 굶주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떠돌다가 예수가 얼마나 배부르게 살았고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종종 도시에 들렀을 때 종종 말지 않은 그 집에서만이 비로소 좀 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겠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배부른 삶을 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배고파서 안식일에 이렇게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밀을 훑어서 이렇게 입에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달려듭니다. 안식일에 왜 네가 일을 하느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의 기적 이야기 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가 말합니다. 안식일의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안식일의 법은 그 법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지켜야만 된다. 철학자가 했던 말인데 실은 이것도 잘못 오해된 거지만 예수의 복음은 이거랑 좀 다릅니다. 예수의 복음은 뭡니까? 악법은 지키지 말아야 된다. 악법은 폐해야만 된답니다. 예수는 성경상에서 모든 악법을 다 거부를 합니다. 안식일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전례법 또한 지키지 않습니다. 나병환자 그 법을 모두 다 거부합니다. 예수는 악법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의 법은 사람에게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법보다 우선하는 게 사람이고 모든 법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논란이 이제 쭉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싸워나가고 끊임없이 회당에 있는 사람과 부딪힙니다. 오늘은 그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쳤구나. 기적 이야기다, 좋은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훌쩍 넘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예수니까 이 정도는 간단히 하겠지. 예수니까 이 정도는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는 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자신의 전쟁터이고 벌어질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 어디 흠잡을 게 없나, 어디 뭐라고 욕할 게 없나 찾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도 그런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단점만 보고 자꾸 잘못된 것만 집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기준,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자꾸 트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주했던 사람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모두 눈길이 쏠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는 거기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적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나온 수많은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환자가 아니라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회당에서 더러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믿는다고 하고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은 하나도 바꾸지 못한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예수를 누군가를 통해 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악길 때문에 여전히 앞날에 불확실한 것 때문에 화병에 걸려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는 새로운 미래와 진리를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예 상에서 천대받아서 저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중풍병 환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지만 선입견 때문에 무리로 둘러싸여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밀려난 동성애자나 혹은 이민자들이나 혹은 소수민족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프고 병든 자들은 그냥 아프고 병든 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주보에 저를 고쳐 당신을 닮게 하소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이대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아마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 여기에 충분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못을 깨달은 순간에도 체면이 깎일까 두려워 제 생각을 고집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 손이 한 손만 굽어 있을까요? 양손 굽은 것도 아니고 한 손만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환자가. 뭐 뒤에 보면 이게 무슨 병이나 어떤 병이나 나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손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고칠 때 주로 손을 씁니다. 그렇죠? 베드로 장문을 일으킬 때도 손을 뻗어 합니다. 손으로 누군가를 치유하고 고치기도 합니다. 손은 성경에서 주로 권능이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런 권능과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권능과 능력일까요? 그런 상황이 뭘까요? 율법에 묶여있고 안식이라는 법에 묶여있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안식일법에 억눌려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능력, 섬기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감싸는 능력. 또한 우리는 다른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수 있는 재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쉬게 할 수 있는 집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태우고 어디서 옮겨줄 수 있는 차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해줄 장갑 또한 저희 손에 끼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쓰지 못합니다. 내 안에 어떤 그 무언가가 내 손을 계속 오므리게 만듭니다. 펼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이 그랬고 지금은 내 이익이나 내가 좀 더 가지겠다는 내가 좀 더 챙기고 싶다는 그 무언가가 내 이기심이, 내 자존심이, 내 체면이 내 손을 점점 오그라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의 기적은 그걸 펴서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 수많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병이 있고 그 손이 오그라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고치고 그를 피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율법으로부터 놓아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안식일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원래 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니 그들에게 묻습니다. 야, 안식일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선한 일을 하는 게 좋으냐? 그 사람들의 머리에 안식일은 어떤 기준이었을까요? 뭐를 하는 날, 못하는 날 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만한 게 아니라 행하는 날이라고. 우리는 주일에 대해 생각할 때 그런 생각합니다. 일도 쉬고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만이 예수를 잘 지켜야지. 회사 문도 닫고 다 닫는 날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혹은 내일은, 언제나 그날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어야만 된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날이어야만 된다. 그걸 오므라진 사람을 고침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오므린 손을 그렇게 펴서 다른 사람을 고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과 지금의 주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이 우리는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오므라드는 손을 펼쳐서 누군가에게 내밀어야만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러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라도 그러시면 됩니다. 하루는 생명을 살리는 날로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교회에 와서 그래 오늘은 교회에서 누구에게 좀 잘해보고 누구에게 좀 더 섬겨봐야겠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러다가 점점점 늘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6일을 엉망으로 사는데 7일째 이렇게 사는 거는 가시게하는 거 하지 말고 6일을 엉망으로 살더라도 하루만이라도 좀 잘 지내보시고 그걸 넓히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예배라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라는 글입니다. 우리 저 멀리 있는 한소리가 읽어주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한소리가 주보가 없구나. 그럼 주보에 쓰신 우리 나은기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침략할 수 없는 것 안에서 우리 자신을 무진하는 것 속에 마음이 뛰어듭니다. 썩지 않은 불결을 알아서 하나를 드리나 분명히 주님의 마음의 인생에 그와 평성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수준히 지식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신을 실제히 드립니다. 끝이 없는 전쟁의 길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 예배를 참 좋아합니다. 항상 은혜 받고요. 그쵸? 네,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오라든 손을 펼쳐서 이제 다른 일을 붙잡고 다른 일로부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워지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